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심을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때가 차면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보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마지막 끝날에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일들에 대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이미 말씀하였고, 또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이 일어날 일들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며 어떻게 우리가 깨어서 나아가야 하며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을 말씀은 다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말씀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과연 우리가 순종하며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은 자들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기어서 그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과연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이 주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또한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고 우리에게 행해야 될 모든 일들을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지만은 그것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 삶을 따라 살지 아니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열매가 없다 이겁니다. 많은 자들에게 말씀이 뿌리워지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들은 이미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 하신 하나님 말씀과 같이 그들은 이미 마지막 때에 심판의 부활로 나아갈 자들이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를 믿는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다라 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것을 우리가 믿고 행하며 준비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종교 생활에 머물러 세상과 교마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며 또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우리의 몫이다 이겁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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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로를 반복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것을 나는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홀로 혼자의 생각으로 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보여주고 들려주려는 것을 예수님은 그대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겁니다.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과 또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들은 대로 우리가 선포를 한다 이겁니다. 하지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많은 자들이 태반인데, 이들은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행해야 하느냐? 그것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 행하며 믿음으로
깨어있는 이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평생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지 않고 생을 마감하시는 분도 너무나도 많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몰라도 그래도 읽어나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반드시 그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고 성령을 그에게도 부어 주신단 말이에요. 사모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부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까지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 이것이 성령 세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선물로 주신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대언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신다. 그것이 곧 기름 부음이다. 이 기름 부음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라.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어떤가?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던 모든 것을 행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거 말씀으로 그것을 우리도 행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그 아들에게 보여주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일까지도 미리 보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죽음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실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를 했는지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어 흐를 만큼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깨어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명령했는데 제자들은 다 졸면서 잠들어 있었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제 죽음이 임박한 그때가 오니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몇 번씩. 그때마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두려움이 왔습니다. 자꾸 죽으신다 그러니까. 그것도 비참하게 죽으신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왜? 그 두려움이 제자들을 사로잡는다 이겁니다. 미혹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시작과 끝을 기도로 마무리하지 않고 근성근성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잘못된 길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생명줄이에요. 왜? 기도가 있지 않는다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힘을 얻는다 이거예요. 내 영이 충만해진다 이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저 악한 원수 마귀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그들은 영입니다. 그런데 내가 육신에 있다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힘을 믿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만 한다 이겁니다. 그럴 때 그분의 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나타나는 그 역사심을 따라서 선포되는 모든 것마다 그들이 떨며 떠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내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이 그분이 주인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이 내 영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힘을 얻는 생명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주일 돼서 교회 가서 찬양 부르고 설교 듣고 그리고 시간이 끝나면 돌아오는 이런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영이 성장이 되지 않는다 이거죠. 사람을 바라보고 여러분 생활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를 바라보고 신앙을 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동영상에 찬양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것을 대부분 하지만 가끔씩은 먹방을 한다든지 이 세상적인 일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하느냐? 하나님을 숨기던 모든 자들이 잘 신앙생활을 하고 영이 성장되고 이렇게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면 더없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그 중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의 그 관계에 있고 목사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그 사람의 영 상태에 따라 가지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죠. 어떤 분은 상처를 입고 나름대로의 그 이유에 따라서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많은 자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물질로 인해서 시험을 받은 자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현금 없는 사람은 교회 가기가 무섭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해야 되는데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너무 크게 아방궁을 짓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이 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올려드렸던 그 동영상 중에서 먹방을 모처럼 정말 하나를 올렸는데 거기 저희 더보기란에 보면은 제 전화번호가 밑에 있어요. 제가 올려놓은 게 있어서 그 전화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처음에는 받지를 못해서 제가 전화 오는 걸 끊었는데 또 조금 있으니까 같은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받아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모르는 전화는 잘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전화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문자를 남겨주시면 전화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다시 재반복해서 전화가 왔기 때문에 또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저 김해에 사는 어떤 자매분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일방적인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그 처음 유튜브를 통해서 본 것이 올려놓은 먹방에서 봤다. 그 최근에 올려놓은 그 먹방에서 보고 제가 전화를 드린다.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고 싶다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상처가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막 일방적인 본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처가 너무 많아서 교회에서도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고 뭐 하여튼 상처에 대해서 그런 자기 아픈 내가 이렇게 아픈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듣다가 제가 물었습니다. 아,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저 경상도 쪽인데 어디에 사시나요? 김해에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고향이 부산입니다. 태어났어요. 20년을 부산에서 살았다. 그랬더니 이 자매분이 하시는 분이 목사님 저는 방언도 받고 싶고 목사님 이쪽으로 이사 오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쪽으로 오셔서 제 기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안수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기도를 막 얘기를 일방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다가 말을 이제 딱 끊었어. 본인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안 가르쳐 줘요. 결혼은 했습니까? 안 가르쳐 줘요. 그럼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김해 공항을 가면은 집이 가깝습니까? 그거는 뭘 돼요? 그래서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싶다. 이름도 안 가르쳐줘. 나이도 안 가르쳐줘. 그리고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안 가르쳐줘.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본인 신상에 대해서. 그래서 참 묘하다. 기도를 받고 싶으면 목사님 제가 치유 기도를 원합니다. 아니면은 재정의 문제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 기도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뭐 기도 제목이 있어야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는 처음부터 그렇게 묻는 거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뭐 차차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혼이 얼마나 갈급하면 하나님께서 먹방 중에서도 감동을 주셔서 기도하게 했겠나 하는 마음에서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는 한 감동 주시는 대로 그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목사님에게 기도 받고 싶은데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 그렇게 하죠. 이렇게 제가 했죠. 그리고 나서는 저녁부터 이제 이 영혼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 중보 기도를 이제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절하게 성령도 받고 싶고 기도도 받고 싶다며 그 마음은 좋은데 우리가 해야 할 행위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이분은 과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나아갈 길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많은 그런 생각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이 안 됐는데 어젠가 이렇게 문자가 들어오더라고요. 문자로 댓글로 주고받자는 거예요. 내가 반응을 안 하니까 또 문자가 왔어. 댓글로 이렇게 말씀을 주고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처음 전화할 때도 본인이 전화를 해놓고는 목사님 내가 전화를 끊을 테니 내한테 전화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는데 이제는 댓글로 제가 그렇게 한가하지 않지 않습니까? 몸뚱이는 하나인데 해야 할 일은 몸뚱이가 두 개도 바쁜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잠을 못 자가지고 보통 많이 자야 하루에 한 4시간 잘 때도 있고 5시간 잘 때도 있고 한 번 깼다면 예민해갖고 잠을 못 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면이 굉장히 부족하죠. 그래서 내가 시간이 있어서 댓글을 주고받을 그런 시간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은 너무 일방적인 자기 생각만 하는구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댓글을 달 시간도 없고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전화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주시는 게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받고 싶은 것도 물론 본인의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함이 많다 했습니다. 그분의 죄는 사해지지 않지만 그 의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죄를 사하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는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회개입니다. 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나갈 때는 교회가 뭡니까? 원래 예배당 아닙니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것이 변질돼서 세상적인 문화와 함께 큰 아방궁과 같이 되었어. 이러다 보니 대출받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도 마음 편하게 못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교회 압류가 들어오니까 건축 현금, 무슨 현금, 무슨 현금, 무슨 현금도 그렇게 많은지 저는 도무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돈이 없는 자들은 편안하게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자유해야 되는데 주의 영이 있는 곳은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최근에 그 일로 인해서 참 많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또 이런 갈급한 자를 또 이렇게 붙여주신 것이 또 감사고 이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제가 생각이 조금 많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실족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 보면은 실족되는 자들이 보면은 물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이에요.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내가 인정을 받고 싶은 거야. 이 열등감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 갖고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내 안에 이 더러운 선뿌리가 올라오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가셔야 돼요. 사람을 바라보면 실족합니다. 그분과의 나와의 관계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너희가 어떻게 하라는 삶의 방향이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면 실족할 일이 없습니다. 그 깊은 곳을 들어가 보면 실족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안에 욕심이 욕심.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된다. 그 기도형을 보시는 분은 성령님이신데 그분께서 깨닫게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회개형을 부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알게 하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것을 깨닫게 한 걸 가지고 우리는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내 안의 것이다. 남의 눈에 티를 내가 볼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보를 바라봐야 돼요. 모든 것은 내 안의 것은 문제가 크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닫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지막 날 지상퇴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심판을 다 맡기셨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또 강조를 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입술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 믿는다는 것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다는 것은 뭐냐? 나의 가지고 있는 이 지정의 이 육신의 더러운 것들을 다 내가 죽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그분 안에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영도 내 안에 임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죽었던 죄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우리가 이제는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김을
내 죄성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며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이런 분에게 하나님은 오신단 말이에요. 내가 애통해 할 때, 애통해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런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또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들이 살아날 때가 온다 이겁니다. 곧 이때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아들이 명령했어. 준비가 다 되었다. 가서 신부들을 데리고 오너라. 아버지의 명령이 딱 떨어지면 주님은 지체치 않고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이겁니다. 이 아버지의 명령이 떨어질 때에 주님은 속히 오리라. 와서 내가 너희들을 영접하리라. 이것이 공중강림이다. 이 때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곧 눈앞에 이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께서 천사들과 함께 지상재림하실 때, 백마를 타고 지상재림하실 때는 이 땅에 백보자의 심판을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이때는 그 보좌 앞에 여러 책들이 있더라. 복수를 썼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생명책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했던 모든 행위들, 입에서 나오는 말들, 이것을 낱낱이 기록한 행위책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기념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며 살았던 행했던 모든 행위에 따라서 심판은 이루어집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선한 일이라는 것은 물론 희생하고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 이런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가고 악한 일을 행했던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금 주님 오실 날이 정말 눈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20년 후의 일이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가 낱낱이 모르지만 깨어있는 자들은 도둑같이 오지 아니하리라. 이때가. 이것은 무슨 말이냐. 대충 어느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알 수 있다 이겁니다. 한 조각의 퍼즐들이 다 말씀에 나와 있어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깨달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모아보면 어떠한 딱 그림이 나온다 이겁니다. 퍼즐 조각을 모아서 맞춰보면 대충 어느 때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지금은 눈앞에 와 있다.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문이 지금 곧 닫힐 판이에요. 우리가 깨어있는 자라면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모든 국제 정세를 바라본다면 때가 어느 때인 줄을 성경 말씀과 이렇게 놓고 본다면 여러분 대충 어느 때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만큼 임박하다는 것만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과 같이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선포했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섬기는 자들은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셨어. 이 마지막 때에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가 그 축복된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오늘 이것으로